아나무인이란 말이 있다.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건방지고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아나무인인 사람은 교만하고 방자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며 예의 없는 행동과 말을 한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입맛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버린다. 그들은 교만하고 위선적인 태도로 남을 대하지만 약간의 죄책감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초기 경전을 보면 찬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장로 찬나는 두 위대한 제자 사리붓다와 모갈라나에 대해 나는 고귀한 아들과 함께 위대한 출가를 했다. 그때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지금은 나는 사리붓다다, 내가 모갈라나다, 우리는 최고의 제자이다라고 말하며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그들을 비난했다. 부처님은 수행승들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장로 찬나를 불러 훈계했다. 하지만 찬나는 그 순간만 침묵하며 듣고 그 후에는 다시 돌아가 장로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이후 두세 번이나 찬나를 불러 찬나여, 두 명의 최고의 제자는 그대의 선한 벗이자 뛰어난 사람이다. 이와 같은 선한 벗을 섬기고 사귀라라고 충고했다. 그리고 이어서 시로써 악한 벗과 사귀지 말고 저속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 선한 벗, 최상의 사람과 사귀라라고 가르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나는 부처님의 충고를 듣지 않고 이전과 같이 두 장로들을 비난했다. 수행승들이 다시 부처님께 알리자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찬나가 무엇을 원하든 내가 살아있는 한 찬나에게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벌을 내리며 찬나에게 이야기하지도 말고 충고하지도 말고 가르침을 베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부처님은 찬나와 같은 아나무인인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으셨으리라. 부처님은 또한 내 부류에 나쁜 사람이 있으니 무엇이든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 말만 앞세우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나쁜 짓을 할 때 동료가 되어주는 사람은 해가 되는 사람으로서 사귈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하셨다. 무엇이건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은 적은 것을 빼앗고 큰 것을 바라고 상대방이 자기보다 힘이 클 때만 같이 움직이며 자신에게 이익되는 일만 한다. 이런 사람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지나버린 과거의 영화를 떠벌리고 미래의 일을 도모하며 우정을 가정하고 진심 없는 말로 호의를 얻으려 하지만 꼭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갖은 핑계를 대며 피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형편이 좋지 않다고 말하여 도움 주기를 거절한다. 또한 말만 잘하는 사람은 말이 너무 가벼워 그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고 흐르는 물과도 같다.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올 줄을 모른다. 이런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몸에 익힌다. 그러므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아첨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쁜 점에는 동의하고 좋은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을 하나 뒤에서는 욕을 하고
사건이 일어나면 앞에서는 근심하는 체 하면서 뒤에서는 좋아하고 겉으로는 친절한 체 하고 마음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갖는다. 이런 사람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아첨하거나 거짓되지 말라. 아첨은 오직 속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 도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여 질박과 정직으로 살아야 한다. 나쁜 짓을 할 때 동료가 되어주는 사람은 게으르게 만드는 술에 취할 때 함께 취하고 때 아닌 때 거리를 함께 헤매고 구경거리를 찾아 함께 떠돌며 게으르게 만드는 도박에 빠질 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으로 이런 무리들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친구라 곁에 머물며 무엇이든 가져가기만 하는 자, 말만 앞세우는 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 나쁜 짓거리의 동료가 되어주는 자, 이들 네 부류의 사람은 결코 참된 친구가 아니니 지혜로운 이가 험한 길을 피하듯 그들을 멀리 피해야 하리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 어떤 짓을 하고도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잡아떼는 사람을 멀리하라. 한 가지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7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거짓이 들통날까봐 내뱉는 또 다른 거짓의 연속으로 자신을 거짓된 인생 속에 가두게 될 것이다. 진리를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의 삶에 무관심한 사람에게 그가 감히 하지 못할 악이란 없다. 또 남의 잘못을 콕 집어내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이고 잘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허물을 보면 지적하고 가르치고 싶어 안달이 난다. 상대가 듣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뱉어버리니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계속 지적질만 하는 사람치고 진심 어린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은 대꾸하지 않고 그냥 멀리하는 것이 좋다. 고운 말에 힘쓰고 나쁜 말을 하지 말며 말했거든 과보를 두려워하라. 악으로서 간 것은 화로써 오니 칼날이 자기 몸에 돌아오리라. 언제나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은 먼 데에서 울려오는 종소리처럼 칭송하는 명성이 넓게 퍼져서 세상을 안락하게 살아가리라. 항상 입을 지키고 조심하여서 원한으로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지혜로운 이는 나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두려움을 없애고 선을 지킨다. 부처님은 일찍이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설파하시며 인간의 어리석은 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5가지 더러움, 오욕 때문이라 하셨다. 오욕이란 것이 있다. 재물욕, 색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으로 인간의 고통이란 것이 전부 다 이 5가지 욕심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오욕을 갖고 싶어 하고 끝없이 탐을 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 오욕이 곧 죄의 근원이 되므로 오욕에 탐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신다. 지나치게 재물을 탐한다든지, 지나치게 색을 즐긴다든지, 지나치게 먹는 것을 탐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잠만 잔다든지, 지나치게 명예를 쫓는 사람은 추잡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 재물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에 얼마나 집착하는가에 달려 있다. 재물이 주는 진짜 즐거움은 그것을 바르게 썼을 때이다. 죽을 때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 재물욕이 지나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한 행위를 예사로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재물을 쫓는다면 우리 마음에 독이 될 뿐만 아니라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므로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한결같이 걱정하는 것은 재물이어서 생각을 거듭할수록 마음에 불임을 당해 잠시도 편할 때가 없으니 밭이 있는 사람은 밭 걱정, 집이 있는 사람은 집 걱정, 가축과 의식, 세간도 걱정거리 아님이 없다. 귀인이나 부호라 할지라도 이런 근심은 있게 마련이니 이로 인해 마음이 얽히니 뜻대로 살지 못한다. 또 가난하면 늘 가난에 쪼들린 나머지 밭이 없으면 밭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 집이 없으면 집이 있었으면 하는 걱정, 가축과 의식, 세간이 없으면 그것들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니 마침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결여하여 아등바등하며 여전히 편할 때가 없게 마련이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진노에 빠져들어 재물을 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뇌 속에서 벗어날 데가 없는 것이니 정말 딱한 일이다. 그러므로 세상 일 중 좋은 것을 택해 부지런히 실천하도록 하라. 애욕이나 영화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색욕도 근본 욕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끝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기쁨을 느끼면 결국에는 중독되어 몸 전체가 점점 허약해지는 결과가 온다.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식욕은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욕구이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한데도 지나치게 음식을 즐기고 과식을 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다. 잠은 인간의 오욕 가운데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이라 한다. 수면욕은 인간이 편해지려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욕구이다. 그러나 편해지려는 욕구가 강해지면 나태하게 되어서 제대로 정진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되면 몸이 이완되어서 질병에 잘 걸리는 몸이 된다. 명의욕 역시 인간의 근본 욕구이지만 가장 다스리기가 어려운 욕구라 말한다. 권력이나 명예의 덧없음을 알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권력과 명예를 찾아다닌다. 이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다. 사람들은 심지어 죽고 난 다음에도 명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이런 명예를 얻고 난 다음 교만한 태도로 공연한 비방을 부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름 얻기 진실로 쉽지 않지만 이름 속의 처학이란 더욱 어렵네. 명예가 한 등급 더 올라가면 비방은 10층이나 높아진다네. 정색하면 건방지다 의심을 하고 우스게 얘기하면 얕본다 하지. 눈이 나빠 옛벗을 알아보지 못해도 모두들 교만하여 뻗댄다 하네.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해도 이 오욕에 사로잡혀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행만 닥쳐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오욕에 집착하고 사로잡힌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고통이 되어 그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악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화 잘 내는 사람, 시기심 많은 사람, 남이 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나쁜 사람과 사귀는 것은 불행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유쾌하고
지혜롭고 두루 많이 배운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 이런 훌륭한 사람과 사귀는 것은 행운이다. 악한 사람, 지나치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 일단 이런 이들과 만나다 보면 어울리게 되고 어울리는 이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변인에게 영향을 받는다.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지 않은가. 한마디로 나쁜 사람과 사귀면 자신도 나빠지고 좋은 사람과 만나면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향기로운 방에 들어가면 향내가 몸에 스며들고 변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악취가 풍기기 나름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주위 환경이나 분위기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환경에 젖어들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얽히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그리하면 관계를 끊어낼 때 그간 함께한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아나무인이란 말이 있다.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건방지고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아나무인인 사람은 교만하고 방자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며 예의 없는 행동과 말을 한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입맛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버린다. 그들은 교만하고 위선적인 태도로 남을 대하지만 약간의 죄책감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초기 경전을 보면 찬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장로 찬나는 두 위대한 제자 사리붓다와 모칼라나에 대해 나는 고귀한 아들과 함께 위대한 출가를 했다. 그때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지금은 나는 사리붓다다, 내가 모칼라나다. 우리는 최고의 제자이다라고 말하며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그들을 비난했다. 부처님은 수행승들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장로 찬나를 불러 훈계했다. 하지만 찬나는 그 순간만 침묵하며 듣고 그 후에는 다시 돌아가 장로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이후 두세 번이나 찬나를 불러 찬나여, 두 명의 최고의 제자는 그대의 선한 벗이자 뛰어난 사람이다. 이와 같은 선한 벗을 섬기고 사귀라라고 충고했다. 그리고 이어서 시로써 악한 벗과 사귀지 말고 저속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 선한 벗, 최상의 사람과 사귀라라고 가르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나는 부처님의 충고를 듣지 않고 이전과 같이 두 장로들을 비난했다. 수행승들이 다시 부처님께 알리자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찬나가 무엇을 원하든 내가 살아있는 한 찬나에게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벌을 내리며 찬나에게 이야기하지도 말고 충고하지도 말고 가르침을 베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부처님은 찬나와 같은 아나무인인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으셨으리라. 부처님은 또한 내 부류에 나쁜 사람이 있으니 무엇이든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 말만 앞세우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나쁜 짓을 할 때 동료가 되어주는 사람은 해가 되는 사람으로서 사귈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하셨다. 무엇이건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은
적은 것을 빼앗고 큰 것을 바라고 상대방이 자기보다 힘이 클 때만 같이 움직이며 자신에게 이익되는 일만 한다. 이런 사람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지나버린 과거의 영화를 떠벌리고 미래의 일을 도모하며 우정을 가정하고 진심 없는 말로 호의를 얻으려 하지만 꼭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갖은 핑계를 대며 피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형편이 좋지 않다고 말하여 도움 주기를 거절한다. 또한 말만 잘하는 사람은 말이 너무 가벼워 그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고 흐르는 물과도 같다.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올 줄을 모른다. 이런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몸에 익힌다. 그러므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아첨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쁜 점에는 동의하고 좋은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을 하나 뒤에서는 욕을 하고 사건이 일어나면 앞에서는 근심하는 체 하면서 뒤에서는 좋아하고 겉으로는 친절한 체 하고 마음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갖는다. 이런 사람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아첨하거나 거짓되지 말라. 아첨은 오직 속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 도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여 질박과 정직으로 살아야 한다. 나쁜 짓을 할 때 동료가 되어주는 사람은 게으르게 만드는 술에 취할 때 함께 취하고 때 아닌 때 거리를 함께 헤매고 구경거리를 찾아 함께 떠돌며 게으르게 만드는 도박에 빠질 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으로 이런 무리들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친구라 곁에 머물며 무엇이든 가져가기만 하는 자, 말만 앞세우는 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 나쁜 짓거리의 동료가 되어주는 자, 이들 네 부류의 사람은 결코 참된 친구가 아니니 지혜로운 이가 험한 길을 피하듯 그들을 멀리 피해야 하리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 어떤 짓을 하고도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잡아떼는 사람을 멀리하라. 한 가지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7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거짓이 들통날까봐 내뱉는 또 다른 거짓의 연속으로 자신을 거짓된 인생 속에 가두게 될 것이다. 진리를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의 삶에 무관심한 사람에게 그가 감히 하지 못할 악이란 없다. 또 남의 잘못을 콕 집어내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이고 잘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허물을 보면 지적하고 가르치고 싶어 안달이 난다. 상대가 듣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뱉어버리니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계속 지적질만 하는 사람치고 진심 어린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은 대꾸하지 않고 그냥 멀리하는 것이 좋다. 고운 말에 힘쓰고 나쁜 말을 하지 말며 말했거든 과보를 두려워하라. 악으로서 간 것은 화로써 오니 칼날이 자기 몸에 돌아오리라. 언제나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은 먼 데에서 울려오는 종소리처럼 칭송하는 명성이 넓게 퍼져서 세상을 안락하게 살아가리라. 항상 입을 지키고 조심하여서 원한으로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지혜로운 이는 나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두려움을 없애고 선을 지킨다.
부처님은 일찍이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설파하시며 인간의 어리석은 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5가지 더러움, 오욕 때문이라 하셨다. 오욕이란 것이 있다. 재물욕, 색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으로 인간의 고통이란 것이 전부 다 이 5가지 욕심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오욕을 갖고 싶어 하고 끝없이 탐을 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 오욕이 곧 죄의 근원이 되므로 오욕에 탐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신다. 지나치게 재물을 탐한다든지, 지나치게 색을 즐긴다든지, 지나치게 먹는 것을 탐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잠만 잔다든지, 지나치게 명예를 쫓는 사람은 추잡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 재물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에 얼마나 집착하는가에 달려 있다. 재물이 주는 진짜 즐거움은 그것을 바르게 썼을 때이다. 죽을 때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 재물욕이 지나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한 행위를 예사로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재물을 쫓는다면 우리 마음에 독이 될 뿐만 아니라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므로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한결같이 걱정하는 것은 재물이어서 생각을 거듭할수록 마음에 불임을 당해 잠시도 편할 때가 없으니 밭이 있는 사람은 밭 걱정, 집이 있는 사람은 집 걱정, 가축과 의식, 세간도 걱정거리 아님이 없다. 귀인이나 부호라 할지라도 이런 근심은 있게 마련이니 이로 인해 마음이 얽히니 뜻대로 살지 못한다. 또 가난하면 늘 가난에 쪼들린 나머지 밭이 없으면 밭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 집이 없으면 집이 있었으면 하는 걱정, 가축과 의식, 세간이 없으면 그것들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니 마침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결여하여 아등바등하며 여전히 편할 때가 없게 마련이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진노에 빠져들어 재물을 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뇌 속에서 벗어날 데가 없는 것이니 정말 딱한 일이다. 그러므로 세상 일 중 좋은 것을 택해 부지런히 실천하도록 하라. 애욕이나 영화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색욕도 근본 욕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끝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기쁨을 느끼면 결국에는 중독되어 몸 전체가 점점 허약해지는 결과가 온다.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식욕은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욕구이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한데도 지나치게 음식을 즐기고 과식을 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다. 잠은 인간의 오욕 가운데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이라 한다. 수면욕은 인간이 편해지려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욕구이다. 그러나 편해지려는 욕구가 강해지면 나태하게 되어서 제대로 정진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되면 몸이 이완되어서 질병에 잘 걸리는 몸이 된다. 명예욕 역시 인간의 근본 욕구이지만 가장 다스리기가 어려운 욕구라 말한다. 권력이나 명예의 덧없음을 알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권력과 명예를 찾아다닌다. 이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다. 사람들은 심지어 죽고 난 다음에도
명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이런 명예를 얻고 난 다음 교만한 태도로 공연한 비방을 부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름 얻기 진실로 쉽지 않지만 이름 속의 처악이란 더욱 어렵네. 명예가 한 등급 더 올라가면 비방은 10층이나 높아진다네. 정색하면 건방지다 의심을 하고 우스게 얘기하면 얕본다 하지. 눈이 나빠 옛벗을 알아보지 못해도 모두들 교만하여 뻗댄다 하네.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해도 이 오욕에 사로잡혀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행만 닥쳐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오욕에 집착하고 사로잡힌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고통이 되어 그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악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화 잘 내는 사람, 시기심 많은 사람, 남이 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나쁜 사람과 사귀는 것은 불행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유쾌하고 지혜롭고 두루 많이 배운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 이런 훌륭한 사람과 사귀는 것은 행운이다. 악한 사람, 지나치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 일단 이런 이들과 만나다 보면 어울리게 되고 어울리는 이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변인에게 영향을 받는다.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지 않은가. 한마디로 나쁜 사람과 사귀면 자신도 나빠지고 좋은 사람과 만나면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향기로운 방에 들어가면 향내가 몸에 스며들고 변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악취가 풍기기 나름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주위 환경이나 분위기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환경에 젖어들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얽히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그리하면 관계를 끊어낼 때 그간 함께한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